이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너희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나와서 겉옷을 벗어 길의 표근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로 환영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였더라면 예수님의 말씀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드러나는 것보다 자기들의 요구가 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또 찬양하였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주님을 높여드리기보다는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장 5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55절 56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러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는 오지 않겠느냐 하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이미 심중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월절 전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그 베다니에 이르시게 됩니다. 12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 함께 12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
유월절 엿새전에서 이제 하루 지난 5일 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왜 환호하여 맞이했는가? 갈릴리에서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가 약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곧 교통이 도도밖에 없기 때문에 잘 소문이 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잘 아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런 기적은 정말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라면 뭔가 큰 일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룟 유다가 내가 그분을 잡게 해주겠소 하면서 이제 반전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환호했던 왜 무리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닷새 후에 잡히실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였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무리들이 침묵하거나 오히려 이 무력하게 예루살렘의 그 졸개들에게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무능함에 가까운 연약함이 분노로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무능함에 대해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해주지 못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화를 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저 침묵하시고 고난을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때라면 그러한 어려움도 함께 침묵하며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함께 고난을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큰일이, 뭔가 내가 바라는 기적 같은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지금 당장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독일 이야기에 세 가지 소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요정이 하루는 내려와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배가 고픈 아내가 그녀 무심코 커다란 소세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말 소세지가 생겨난 겁니다. 그걸 보고 남편이 이 사람아 그깟 소세지 하나 달라고 소원을 빌다니 정말 당신 어리석구만. 그 소세지가 당신 코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 순간에 코에 소세지가 붙었습니다. 아내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장 떼라고 소원을 빌라고 결국 남편은 그 소세지를 떼달라고 비는 순간에 세 가지 소원은 소세지 하나를 남겨놓고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 그것밖에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가치는 복음을 전해 구원받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어떤 큰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영접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들은 영혼의 구원의 가치는 알지 못하고 가시적인 가치에만 머물렀고 어제 며칠 전에 환호했던 예수님을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민주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민주주의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그런 검투사 경기 같아요. 이쪽 당 저쪽 당이 서로 싸웁니다. 정치적인 세력을 얻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손잡기도 하고
그러다가 백성들이 잘 살펴보면서 누가 잘하는가, 그리고 선택의 때 이쪽이 잘했다라고 이쪽을 세워주기도 하고, 또 저쪽을 향해서 당신은 못했어 하면서 또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은 굉장히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푸틴이 구소련에 속했던 나라를 풍비박산을 해놓았기 때문에 과거 소련 연방에 있던 나라들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러시아가 우리도 언제 이처럼 침략할지 모른다. 그래서 나라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다가 그냥 이대로 발을 빼다가는 별로 소득도 없고 국민들이 이 푸틴을 놔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궁지에 몰리면 생지도 문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바에 혼자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 하면서 어떠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도 황제가 다스리지만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이 빌라도가 밀란이 나지 않을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도 보면은 피고의 진술권을 보장해 주려는 그런 노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증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유죄라고 하는 증거를 찾지 못하겠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지금도 법조계에서는 이 로마의 법 체계가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주주의가 예수님을 살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최고의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 자체가 타락한 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내가 최고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뽑아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뽑아줍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최고가 아니라 주님이 최고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은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세요. 나는 그 사람 뽑았는데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근데 민주주의란 그런 것이죠. 한번 믿어주고 아니다 싶으면은 많은 겁니다. 요즘 586 세대를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도 586 세대는 아니지만 586 세대 뒤에서 함께 또 지켜봤던 그러한 사람으로서 참 그분들을 보면은 참 많은 일을 했어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이뤄냈다라고 스스로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분들의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은 크게 다르질 않은 거예요. 비리도 저지르고 싸울 거 싸우고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악법들을 추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의 세대들, 우리가 군부 독재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만 사실 나쁜 건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가난에서 탈출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86 세대를 제 기준에서 보면은 별로 하는 거 없이 말만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총회장 출신이라면서 어디 별 몇 개 다른 거를 훈장처럼 말하고, 대표적으로 뭐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봅니다.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또 학생 운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분이 되었어요. 그분이 자기가 운동권에 환멸을 느낀 게, 하루는 어느 모임을 가는데 여학생들이 선배하고 맞담배를 피우고 맞술을 마시더라. 이걸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학생들한테 선배들이 담배를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이 PD나 NL이나 이런 분들 사상적인 바탕에 흐르는 것이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라. 그리고 이분들이 말하는 가장 넘어뜨려야 될 기존 질서 가운데 1순위가 기독교예요. 교회하면 무조건 싫어합니다.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이거 담배 피워야 돼 하면서 권유하는 그러한 문화였다고 저는 그렇게 관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굉장히 아주 진보 세력이라고 말하는 감신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공부도 같이 있고 또 미혼 여자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머니처럼 섬기는 감리교회 노동계, 운동계 대모라고 불리는 조화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유학생들하고 몇몇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북한에 갔대요. 근데 김일성을 만났대요. 근데 김일성을 만나니까 와, 키도 장대하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들은 제정신인가? 정말 세뇌당한 거 아닌가? 이 교수님을 보면은 내로남불 같아요. 자기 빼곤 다 틀리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 진리. 이제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독재에 대해서 항거한 것은 사실 인권이에요. 인권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것이에요. UN 인권위에서도 그냥 퇴장하고 말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젊은 세대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체 사상이라는 사상주입을 통해 세뇌되지 않으면 이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맞느냐? 왜 인권을 위해서 싸웠지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함구하느냐? 김일성이니까 맞는 거예요. 김일성은 절대 진리니까 김일성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그러한 세대들은 이제 조용히 퇴장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민중민주주의, 민족해방주의라고 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많이 세력이 약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의식화 교육도 하고 할 텐데 왜냐하면 차라리 보수 정권이 쭉 이어져 봤으면 데모도 하고 싸우고 교육도 하고 이럴 텐데 대통령이 주체 사상파 출신이라니까 데모할 명분도 없고 오히려 세력적으로는 많이 위축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어떤 목회를 물량주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은 참 목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저쪽 서천의 태안에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는 안 드리고 교인들하고 서울에 시위하러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보수주의도 그렇습니다.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를 탄압하니까 이쪽으로 기우는 거지만 원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주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로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분들과도 함께 해야 되고 그저 우리는 선거할 때도 기도하고요. 살 때도 기도하고 죽을 때도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분위기를 잡으니까 선거는 바람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었다가 저렇게 불었다가 어디로 볼지 모르고 바람을 바꾸기도 쉽지가 않고요. 예수님을 떠받드는 분위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분위기로 바뀌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따라서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지만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주의인 줄 믿습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신앙이 민주주의가 되면은 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 따라오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 분위기에 맞춰주셔야 되고요. 민주주의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 요구를 안 들어주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내가 생각하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왜 이걸 믿어야 되나?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신앙은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훈련, 나를 부인하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철저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셨고 그렇게 살라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길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보다 더 낮은 곳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주의, 섬김주의. 그렇다고 뭔가 거창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장기기증, 시신기증도 얼마나 좋습니까만, 그러나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걸음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낮아지고, 우리 가족도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 가족과 이웃과 이 나라가 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에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며칠 전에는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갑자기 심장이 콩콩콩콩 뛰는 것 같기도 하고 불규칙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멈추면 그대로 가는 거지. 저는 그래서 매일 밤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늘 밤이라도 떠날 준비가 됐는가? 주님을 뵐 낯이 있는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왔나?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왔나? 여러분도 매일매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때가 돼가지고 돌이키면 늦어요. 그때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이때를 준비하며 살았다. 나는 늘 이때를 생각하며 살았다. 주님, 지금 저를 데려가셔도 저는 요 안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좀 미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굉장히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렇게 민간인이 많이 죽게 하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민주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느긋한 상황이 아니에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얼마 전에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소형화 기술만 남았다 그래요. 마지막 퍼즐만 끼우면 됩니다. 이 퍼즐만 맞추면 미국이나 그 어떤 나라도 건들지 못하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핵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가 다 러시아 너 잘못했다, 너 나쁘다 말만 하지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가 없어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보인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푸틴이 러시아 정교회 신자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기도하고 했을까?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물어봤을까? 기도했더라면 그 기도의 응답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종교의 나라고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를 과연 침략했을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나를 왜 이런 궁지로 몰아갔어요? 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엇과 같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푸틴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마음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미로를 걷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앞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위에서 보시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가다 보면 언덕도 있고 진흙길도 있고, 다만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만, 그러나 길은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희생당할 때 유태인들은 왜 주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동족을 이렇게 죽게 놔두셨습니까?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그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이 왜라고 묻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출애굽 세대처럼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냥 각자의 나라에서 조용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 하나님이 계신 저 시온으로 가자.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땅 찾기 운동을 합니다. 몇 차에 걸친 중동 전쟁을 치르고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왜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로 살면 결론은 바꿔버려, 잘라버려.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지만 신앙은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안 주셨다고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정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유권자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치를 해서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 자리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정치가 경제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가 너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내가 이번에 한 달란트를 더 가져다 줄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에 보면은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지금도 이스라엘 느보산에 가면은 노뱀이 있습니다. 저런 노뱀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신명기 말씀을 나누던 느보산,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한 저 느보산에 저 노뱀이 세워져 있습니다. 똑같은 노뱀일지는 모르죠. 그런데 저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불뱀에 물렸는데 무슨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독에 죽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온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사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온 세계 위에 올려지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오는 자, 저 십자가를 믿는 자는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과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2010년에 칠레 광산에 광부들이 700m 아래 갇히게 된 33명이 갇혀 있다가 구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희망이라고 하는 빛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카메라를 통해 외부와 소통할 수 있게 되니까 야, 우리도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이처럼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진리가 없는 세상은 저 땅속 지하나 다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저 어두운 곳에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 36절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이 빛을 앞세워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빛을 앞세워야 돼요.
빛을 끌고 가는 사람, 빛을 뒤에서 끌고 가는 사람은 자기 그림자에 가려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을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저리로 가면 안 돼. 구덩이에 빠져 이리로 가야 돼.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이번엔 네가 양보해라.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비추는 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뭐라고 말해야 될 때 잠시 몇 초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정해야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러한 빛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빛이 되어 빛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로 생활하면 좋을 때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살다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주의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제일주의, 주님을 위한 희생주의로 살아가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저 묵묵히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